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지난주 말씀을 보면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하는데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성경과 도덕 교과서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덕 교과서는 인간의 지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요, 성경과 도덕 교과서를 보면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나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간음도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성경에만 있는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도덕 교과서에서도요, 이 정도 수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도덕 교과서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이런 내용은 이미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도덕 교과서가 과연 같은 레벨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경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요, 성경과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딱 들으면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겠다 대충 짐작할 수 있고요, 또 그 짐작이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고 목사가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선한 일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라면요, 오늘 말씀을, 본문을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이 성경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학교에서도 선한 일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씀이 성경에서만 전해지는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자만 다른 사람 모르게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다. 가끔 TV를 보면요,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가 과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과연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은밀한 선행을 하는 사람은요,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선행을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은밀한 선행을 가르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과 세상 윤리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세상에서도 뻔히 가르칠 수 있는 영역으로요,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누구 윤리가 더 높은 수준인가, 이거를 경쟁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의와
전혀 다른 의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의로 여기는 모든 것이 의가 아님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도덕 교과서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선행은 은밀히 하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은밀한 선행을 하라고 가르치시다고 여러분 생각했다면 그것은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는 행했지만요, 구제라는 자기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는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선행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수준의 의라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도덕 교과서 수준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문구가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바로 이 3절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로 여러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 선행을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라면요, 차라리 구제할 때 그들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깊은 뜻, 다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사실 이 말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 누구 손입니까? 내 손이죠. 그러면 이 왼손 누구 손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내 손입니다. 그러면 구제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고 내 오른손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역시 내가 의식하고요, 내 왼손이 알아차립니다. 오른손은 몸의 한 지체이지요, 독립적인 개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왼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이든 왼손이든요,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좋은 일을 내가 선행을 베풀었지만 내가 했다는 의식조차 없어야 그게 참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길러야 할 바로 하나님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했다는 것을, 그래서 오른손이 했지만 왼손이 모르게, 내가 했지만 내가 했다는 의식조차 없는, 그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은요, 내가 한 것을 나도 몰라야 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서울 반포교회에 있는, 지금 반포에 있나 모르겠는데, 한신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별세 목회로 유명하신 고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요, 가끔 위선자적인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요, 어느 날 전체주회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어느 한 학생을 불러서 칭찬을 하시면서 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학교 울타리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 학생이 그걸 잘 세워서 숨어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했다고 전 교생 앞에서 칭찬하면서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이중표 목사님이 어느 날, 나도 한번 상을 받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화장실 청소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남아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화장실 청소를 해도요, 누구 하나 와서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화장실 냄새를 꿋꿋하게 맡으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을 그만두고요, 이 목사님이 공부하는 교실에 들어가서 다른 학생이 다 간 후에 교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실 청소를 하면 주반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잘했는지 꼭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이중표 목사님이 교실 청소를 하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한 번도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청소하다가 선생님 오늘 한번 보고, 청소하다가 선생님 오늘 한번 보고, 이렇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기는 누가 옵니까? 아무도 오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만두자 라고 하면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가 28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는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또 욕심이 가득한 나입니다.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나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튀어볼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 볼까, 그리고 내 이름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보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나는 나를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일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모르게 했으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또 나도 모르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해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했다 싶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절로 끌려서 나도 모르게 하는,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남에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는 남에게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한 사람도 잊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잊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요,
오로지 구속한 주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든요.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시고 슬픈 척, 내가 금식한 척 하면서 세상에 돌아다니시고, 사람이 왜 그러냐면 나 금식했어, 다른 사람 도와줘서 오늘 굶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팔을 부십시오. 그렇지만 남의 칭찬을 듣는 대신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나도 모르게 했다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그 일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내가 모르겠으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 그전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면 그저 그냥 은밀히 선행하라 이렇게 알아서 그냥 은밀히 선행하는 것은 그나마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수롭지 않게 한 일은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강도와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돈을 들여서 구제해 준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일을 과연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주막에 맡기고 떠난 후로 구해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내 선행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자신이 구해준 그 사람을 만났다면요, 자신이 베푼 선행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구해준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오히려 너를 구해준 은인이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그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여러분 밝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이 한 일을 잊을 수 없는 것은요, 자기가 한 선행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제가 일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것입니까? 아마 일상적인 생활보다는 특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행을 잊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요, 그리고 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자신이 남과 다름을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아침부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요, 이 오른손으로 한 일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양치질했다, 뭐 이런 건 기억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이 오른손으로 한 일을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100% 모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만약에 여러분 이 손으로 오늘 곰을 때려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오른손이 한 일 절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의미를 두고 기억한다는 거 하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런 행동을 하니까 착하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이 행한 것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행한 것을 남들이 알지 못했다고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요,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구제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제를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구제가 특별한 선행이 아닌 그저 일상적인 삶이 되어서 대수롭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또 구제가 특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요, 또 있습니다. 남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행위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사람답게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에서는요, 구제가 특별한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연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헤롯 있죠, 헤롯 대왕. 그 사람이 1년 수입이 9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1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의 품값입니다. 1달란트만 해도 대단한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도저히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었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용서 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큰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했다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제를 행하지 않으므로 가난한 자가 고통을 받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는 특별한 행동이고 선행이겠지만요, 신자에게는 특별한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면 신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일상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 신자에게 이웃사랑과 섬김은요, 특별한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삶이고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고 구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당연한 삶이며 일상적인 삶에 지나지 않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요, 정말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당연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요, 절대로 자기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내세우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감리교회 큰 교회,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지교회를 여러 군데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지교회가 그 목사님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교회 지교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개척된 교회 제가 전도사로 갔는데요.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큰 교회 사모님과 통화를 하게 됐대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권사님에게 내가 당신 딸 아팠을 때 기도해 준 게 얼마인 줄 아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목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특별한 일입니까? 신자가 다른 사람이 아팠다고 할 때 방문하고 기도해 주는 게 특별한 일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닌가요? 어떻게 그것을 자랑스럽게 당신의 딸이 아팠을 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구제가 신자에게 당연한 일상적인 삶이라면요. 신자는 구제를 자랑스럽게 자기를 구제하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구제하지 않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구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라면요. 구제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정상적인 신자가 아님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제하는 사람을 보면 구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지 부끄러움만 느꼈을 뿐이지만 신자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난 후에는요. 구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하게 표현하면 죄로 다가와야 하고 그래서 자신을 찌르는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은 쉽지만 행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제도 자기 선행도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할 때요.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정말로 가기 어렵지만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사셔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특별한 일이 우리들에게는 특별하게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